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거든 우리가 생각한 정반대로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설교이고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복을 받고 교회의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복 받는 사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받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복된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지요.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복을 받고 안가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회관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요? 병이나 고치는 의사와 같은 사람, 요한처럼 세례를 베푸는 사람, 엘리야처럼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그런 선지자 하나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예수님은 답답하셨는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한 사람으로 본다. 그런데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쏜살같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대답하였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너가 복된 자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자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금 어디에 세웠다고요?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큰 돌을 이야기하죠. 넓은 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교회관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돌 위에 세웠다? 교회를 넓은 땅에 세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외관이 분명한 사람은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맨 땅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얼마든지 이사 갈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면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건축 현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뭉클한 자막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어떤 자막이 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나요? 저는 이런 자막을 보고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건물에 집중하지 말고 내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데 집중하라. 아멘. 그리고 그분께 귀 쓰임받는 교회가 되자. 아멘. 참 이 짧은 멘트 한마디에 왜 이렇게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그 교회 목사님, 그 시골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뭉클할 수 있을까요? 건물에 집중하지 말아요. 참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지요. 작지만은 우리 교회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건물에 집중하지 말고 내 믿음을 굳건히 하는데 집중하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세운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회 개척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어렵게 가고 있습니까? 믿음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서로가 잘났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유명하신 분에게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어느 출신인지 내가 서로 잘났다고 성도들끼리 다투었습니다. 당을 가르고 패를 갈랐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내가 어느 출신인지를 성도들과 함께 다투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믿음 가운데 세워졌다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교하였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면 유치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유치하죠. 그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걸 볼 때 참 유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생각할 때 말입니다. 가장 유치한 설교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참 이런 설교하면서도 유치해요. 무엇입니까?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사 잘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왜 교회 안에서 인사 잘해야 됩니까? 왜 혀를 조심해야 됩니까? 왜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설교를 해야 됩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날 설교는 우리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의 도덕적인 것을 포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유치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성도 간의 합심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다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분쟁합니까? 그 이유가 있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 YMCA 다니는 문화센터처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땅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고 믿는다면 분쟁이 없도록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어떠한 말씀을 선포할 때도 다 받아들이죠. 조금도 버림이 없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설령 위에서 실수하는 말 한마디까지라도 여과기로 걸려서 받지요. 아, 오늘은 목사님이 실수하고 있구나. 그렇게 그 말은 버리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 목사님이 실수했네?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앞에 나와 보십시오.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항상 앞에서는 전할 때마다 올바르게 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듣는 이로서는 약간 다르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요즘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대요. 저도 아침에 거울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보아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왜 이렇게 거울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행여나 타이가 비틀어졌나, 행여나 눈썹이 더 자라지 않았나. 그렇게 흰머리를 뽑아도 다음날이면 또 생기는 것이 흰머리고. 여러분, 우리는 외모에 관심이 많죠. 특히 얼굴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예뻐진다고요. 주사님은 은혜를 받더니만 얼굴이 예뻐집니다. 그게 거짓말일까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다 제가 설교 중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예뻐져요.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만 얼굴 예뻐지는 거 아니야. 정말이에요. 스데반이에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 같대요. 이건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정말로 그분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된 역할이 되겠지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십시오. 은혜 받으신 얼굴은 다릅니다. 뭔가 다릅니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었지요.
링컨이 했던 말이 40이 되면 자기의 얼굴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대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얼굴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로 하고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말로 분별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내면의 세계를 잘 관리하죠. 육적인 사람은요, 외면의 세계를 너무너무 잘 관리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외모를 판단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내면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보다 전도와 선교를 먼저 앞서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이지만 먼저 온전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되어 보십시오. 노력해야 합니다. 온전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많이 부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 한 명으로서 엄마, 아빠가 온 가정이 기쁨이 되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어느 권사님의 강의를 제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 권사님이 강의를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대요. 그래야 전도가 잘 된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전도는 관계이지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전도되지 않습니다. LA가 너무 좁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요. 면적이 좁아서가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나도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만 거치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좁은 한인 사회가 바로 미국 속의 한인 커뮤니티입니다. 너무나도 좁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라면 관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문 19절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죠. 지금 또 질문한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죠. 우리 교회 키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오늘 말씀하실 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사람들 사이에 존경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과거에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보다도 우리 선생님이 더 무섭고 존경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어른들을 그렇게도 존경하였지요. 과거에는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왜요?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봅니까? 오늘날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과거와 너무 다른 모습이지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예의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말과 행동이지요.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의 예의를 갖추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하면 지금 전도할 수 없고 관계를 잘하면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천국 열쇠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 열쇠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성화의 작용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완벽한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성도가 될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주겠다고 했지 지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사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지요. 그러나 실상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에는 관심이 많지만 선교에는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음식에는 맛이 있어야 하죠. 오늘 점심도 기대가 됩니다. 그 점심이 맛이 있어야 되죠.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맛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맛이 있듯이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맛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고 신실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